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 다음에 1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리고 19절 말씀 같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을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19절 말씀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보면 보편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다음 후에 그거에 따른 교리에 따른 삶의 부분, 생활 부분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예배소서도 1장에 3장까지는 바울 사도가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들을 쭉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교리적 부분을 좀 설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맞는 삶, 생활의 편이 되어지는데 생활편은 훨씬 더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배소서 하반부 4장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쭉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였죠. 하나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 영이 강건하여지기 원하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함께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늘 함께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그 풍성함 가운데 그 충만함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세 가지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바울 사도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그런 이제 소원함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 영이 강건하여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그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충만하게 알아가는 것, 그것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밑줄 그어주시고, 그러니까 1장 3장까지 교리를 쭉 설명했습니다.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편이 되어지는데 1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바울사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몸이 된 내가 밑줄 그어주시고,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로마 1차 감옥 가운데 있는 거죠. 옥중서신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1장에서도 갇힌 내가 그렇게 시작했고 4장에 다시 갇힌 내가라고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 그 절실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간절히 원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이러면서 지금 나는 비록 갇힌 몸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하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로 갇힌 몸이 된 내가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이제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공동체로의 부르심이 있게 되어져요. 바울 사도는 대부분 부르심을 이야기할 때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공동체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는 설명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물론 이제 신앙은 개인적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취약한 것은 공동체성인 거예요. 굉장히 개인 구원에 대해서는 강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이런 건 강한데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거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그리고 우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흘려가게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공동체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란 어떤 부르심이에요? 공동체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4장부터 바울사가 하려는 이야기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장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 부르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4장부터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를 공동체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3절이에요. 첫 번째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이란 첫째로 바로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힘써 지켜가는 것. 그래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 해야 될 첫 번째 부르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타깃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목장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게 되어지고 사단이 하는 일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공동체를 파괴하면 공동체가 파괴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가 파괴되어질 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삶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워질 때 교회만 깨어지느냐?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공동체를 깨므로 공동체를 파괴함으로
그래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잘 지켜가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주신의 사용 동그라미 쳐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힘써야다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겠어요? 힘써라는 말은 그런 거지요. 그냥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힘을 써야 되고 우리가 굉장히 희생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단은 교묘해가지고요, 그 교묘함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목장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영혼들을 파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파괴하는 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그리고 파괴하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들마다 난립니다. 말세가 되어니까 더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계속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공격하게 되어져. 그래 우리 힘써 이 공동체를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할 것은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문제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 맞춰야 되는 것들도 많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 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 되어지는 노력을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하나 되어지는 것이, 그 하나 되어지는 노력 가운데 뭐가 되었냐면 더 큰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져. 이미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어지게 한 공동체를 지켜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데, 그럼 이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오늘 2절을 보면 4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 겸손함 동그라미 쳐주시고, 온유함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래 참음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 동그라미 쳐주시고, 4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목장과 가정분들을 지켜가기 위하여서는 4가지 덕목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함, 두 번째가 온유함,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 4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 겸손함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이랄지 온유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 안에 해석해 내야 되잖아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한두 장만 넘겨보면 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 2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넘겨보시죠. 빌립보서 2장 1, 2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2,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럼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아멘. 겸손이란 첫째로 여러분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요. 겸손이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에다가 지긋이 아니라 시옷이시오. 남을 나보다 낮게, 더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높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보다 나를 낮추면 남이 높아져요. 또 하나는 남보다 나를 높이면 이제 그렇게 남이 더 나아지고 높아져요. 이 둘 중에 뭐가 어렵겠어요? 나를 낮추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을 나를 낮추는 거로 생각해요. 물론 나를 낮추는 것도 겸손이긴 하지만 많은 경우 겸양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속에서 우러나온 겸손이 아니라 이제 겸양처럼 보여주는, 속과 겉이 다른 나를 겸손한 척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겸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낮추는 건 잘해요. 내가 낮아지고 이런 거 잘하는데, 중요한 이제 겸손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건,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 이건 참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땅히 높일 만한 사람 높이는 건 쉽지만, 나와 같은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 그 어떻게 보면 나와 라이벌, 나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높여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겸손이란 뭐냐?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 물론 내가 낮아지는 것도 되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높여줄 때 그게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서로 필요한 게 뭐냐면 남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높여주는 것, 그리고 남을 칭찬해 주는 것, 남을 격려해 줄 때 그때 하나 되어짐이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남을 높여주는 것이 되어지고, 두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 내가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다 할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 되어져요. 내가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미혹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첫 번째 미혹이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였고, 우리도 계속해서 사단은 어떤 미혹을 하냐면 네가 하나님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마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비판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한 단면만을 보고 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보는 단면도 정확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죄하거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이 되어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한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남을 심판하지 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 비판을 받을 거고 그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은 한 부분일 때가 있어요. 정말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다 보게 되어지면 누구도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공동체 안에 하나 되어짐에 지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제 연약하게 보이면 그걸 판단하고 그리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 이제 전체를 다 이제 입체적으로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를 부르셨는데, 공동체를 부르심에 이 합당한 자체는 바로 이 공동체의 하나 되어짐을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하나님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겸손함이에요. 겸손. 바로 이 겸손함 자체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다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둘째로 내가 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나 되어짐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금 공동체가, 우리 목장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지켜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